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디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도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적나라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형통이나 우리의 안정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성공이 목적이 될 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를 추구할 때, 즉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음행과 그리고 음행을 하면서도 이거를 부인하는 정신분열적이죠. 그러한 뻔뻔함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의 노예가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즉 형통의 우상숭배가 일으키는 음행과 뻔뻔함과 그리고 죄의 노예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유대 민족이,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를 포함합니다. 이미 지금 상태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 그리고 남유다가 그 전철을 밟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쫓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쫓는 것을 마치 바람기, 그러니까 음란한 바람기가 들은, 그래서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남자들을 쫓는 여인처럼 여러 신들을 쫓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비유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비유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감정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어떻게 우상 숭배와 음란을 행했느냐 하면 모든 산,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20절에 보면은 거기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즉 여기저기서 기회만 되면 그런 데서 우상숭배를 음행을 행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악하시는 거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 씨앗, 그러한 좋은 포도나무 종을 심었는데 어떻게 그 포도나무가 이방 포도나무, 즉 아주 좋지 않은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즉 이방인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네, 하나님이 가르치고 심지어 때려도 이들은 그때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상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즉 우상에 이들이 비는 간절히 비는 그러한 비는 거에 응답을 얻으려고 우상들에게서 그걸 얻으려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의 사랑을 얻는다. 즉 음행하는 여인이 음행하는 남자의 사랑을 얻고자 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처럼 마치 그러는 것처럼 우상에게서 자기가 비는 것을 갖다가 얻고자 즉 우상의 사랑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사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다 물이 든다는 겁니다. 다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3절에 보면은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즉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물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은 산, 높은 산이며 거기에 길들이 다 나 있대요. 뭐하러 어떤 길이냐? 우상숭배하러 올라가는 길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데 재미난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들은 자기들 우상숭배를 안 한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음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죄가 없다는 거죠.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즉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27절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더럽혀지지 아니했다 하고 자기들은 우상을 사실은 섬기지 않는다 하고 즉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드로 다른 신들에게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스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무죄하다. 난 죄 없다. 그리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즉 하나님에게 대해서 할 거 자기들은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희생, 제사 다 한다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삶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다른 신들을 보통 섬기다가 그러나 진짜 중요할 때는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때려도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즉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적인 증상입니다. 자기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도 즉 음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음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뻔뻔함, 철면피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신분열적입니다. 한쪽은 이러고 다른 쪽은 저러고 그리고 두 개가 달라요.
두 인격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정신분열이죠. 그 정도로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서 이들은 우상숭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읽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뭘 놓치고 있냐? 이들이 하는 말 그걸 놓치고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저희도 이러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치리받은 분이 계시죠. 그분도 이렇게 정신분열적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그 후에는 안 그랬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위증까지 하고 두 개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그런 다음에 그 위증이 합법하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상에게 나가서 빌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물론 제사를 드리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지만 또한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어떠한 상황, 뭐를 원하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은 바로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2장 맨 끝에 36절과 37절에 또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입니다.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여러분 시올은 나일강입니다.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북에서 태동하고 있는데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아수르에 가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가서 붙는 겁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이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에게 여기저기 가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 우상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가지만 또한 우상들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형통을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안전과 성공과 형통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게도 가고 다른 신들에게도 가고 아수르에게도 가고 애굽에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아수르에 가면 어때? 나일에 가면 애굽에 가면 어때? 하나님에게도 물론 기도하지만은 이러한 우리에게 힘을 빌려줄 우상들에게 가서 비는 건 그게 왜 나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 하나님 안 떠났어. 우리 죄 없어.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있을 때 한쪽으로는 네 그랬다가 한쪽으로는 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적인 뻔뻔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철면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형통, 안전, 성공 이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의 방법도 해보고 하나님의 공의 같은 거 필요 없고 내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도 묻히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신을 아무거나 골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결국 자기가 그 끝에, 우상의 끝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인 겁니다. 자기의 형통과 성공이 목적인 거죠.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든 뭐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럴 때 이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고 하는 거예요. 그 뻔뻔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적인 거짓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인 줄, 이게 정신분열적인 것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대로 현실에도 나타났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하면서도 음행하지 않았다고 이걸 부인하는 정신분열적인 뻔뻔함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을 그 목적이 이들의 또는 우리들의 제일 중요한 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이건 뭐건 간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의 말로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안정이 목적이 될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우리의 방법대로 또는 우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욕망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를 바로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끝은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이나 형통이나 성공이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그 우상이죠. 그러한 우상을 쫓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그러한 우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버렸으니까 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그런 우상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다. 20절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에 엮이는 것을 싫어해요.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드리라고 하는데 소위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 목적을 가질 때 자기들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성령은 근데 자기들이 마치 성령으로서 막 거룩함과 자기의 영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질서 그 버립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방언 같은 경우 조용히 하고 집에서 하고 만약 그거를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러라는데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일어나서 막 떠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이 배워서 그런 거고 90년대 그때는 80년대도 그렇고요. 아주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줘도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래요. 그걸 그렇게 짚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이건 한 예고요. 우리의 목적을 성공, 형통 또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영적이든지 뭐든지 또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먼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순종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또는 구역질 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게 악하게 보이지도 않고 구역질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20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한 다음에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제는 그 수치스러운 게 더 이상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걸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둘째는 더러운 것을 더 이상 더럽게 느끼지 아니하기에 그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셋째는 그렇게 자꾸만 할 때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인성 자체가 변합니다.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어떻게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역질 나거나 그런 게 더 이상 없어지고 그걸 계속 행할 때 그 사람의 인격 자체, 인성 자체, 그 사람의 형질 자체가 변이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상태로 됩니다.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 자기 힘으로 죄를 어떻게 버리거나 이제는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씻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거의 끝은 뭡니까?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아주 선정적인 그러한 그림처럼 헐떡이며 욕망에 따라서 막 쫓아가는, 즉 바람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미쳐서 그 바람을 따라 막 따라가는, 즉 자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즉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아를 가진 한 인격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욕망에 따라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 줄에 따라서 막 춤추는 것처럼 그 욕망에 따라서 막 춤추며 그걸 따라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철면피가 돼요. 뻔뻔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형통이 목적이 될 때,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할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때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모든 것, 그게 아수르든 나일이든 그게 애굽이든 가서 빌붙게 되고 거기에 가서 붙고 또는 우상에 가서 여기저기 가서 빌고, 여러분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그냥 무시하고 버리고 더 이상 죄가 죄스럽게 보이지 않고 그것을 그래서 막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형질 자체가, 성격 자체가, 인품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끝에 가서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단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결말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그러므로 더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그러한 그림으로서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과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는 안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하면은 이러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암만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암만 건강을 원하더라도, 우리가 암만 형통을 원하더라도, 우리가 암만 성공을 원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결판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듯이 그 답답하고 이제 정말 자기 앞에 군사 500명을 거느린 에서가 막 돌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무섭고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하고 같이 결판을 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와 씨름해서 여러분 거기서 결말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용하다는 거 이거 해보고 좋다는 거 이거 먹어보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결말은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고 인성이 변하고 그리고 심지어 죄의 노예가 되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아주 뻔뻔스러운 철면피가 된 그런 정신분열적인 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며 스스로 다시금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결말을 보고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리고 그 끝은 나의 안정과 나의 형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고 그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게 내일 모든 게 끝나는 거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려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